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읽죠.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할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특별히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각종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요즘에는 또 새롭게 생긴 기념일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3월 3일 그래서 삼겹살 데이라고 합니다. 3월 3일이다. 그런가 하면 전 국민이 애용하는 간식 치킨 먹는 날을 9월 9일 구구데이라고 그래서 치킨 먹는답니다. 3월 7일도 있대요. 그 37 그래서 삼치데이라고 삼치 먹는 날이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5월 5일은 어린이데이인데 어린이날은 뭐 먹지? 우리 어린이들은 뭘 좋아하지? 뭔가 좀 사주고 싶은데 어린이데이에는 뭐 먹지? 삼겹살 먹을까? 치킨 먹을까? 삼치 먹을까? 뭐 좋아해요? 응? 어떤 거? 마라탕? 어? 탕후루? 기회가 별로 없어. 장난감? 예. 닭다리. 또 뭐? 어린이 데이에 먹을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 날이 내일 모레인데 우리 부장 집사님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실래요? 저분이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신데 예배 끝나고 감동이 되시는 분은 아이들한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선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애들 먹고 싶은 거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어린이 주일에 기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애기 울음소리도 듣기 힘들고 자꾸 이렇게 저출산 이런 소리 많이 듣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이 더 뜻깊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즐겁게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특별히 3가지 기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지혜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잘 성장하게. 두 번째는 키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말고 그저 건강하게.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주일학교 또 영유아부 아이들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설교 제목을 내 부모를 복되게 하라. 제가 설교 시간에 유난히 이쪽만 많이 바라봐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내가 그쪽만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꼭 해주고 싶었던, 그리고 또 저에게, 또 자녀되고 동시에 부모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정말 기도 가운데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복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면 우리가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부모 되게 하려면 우리는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부모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됨의 기본적인 인간의 자세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부모가 부모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보통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만 시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있는 존경, 순종이 있는 주 안에서 신앙으로 하는 존경, 영화롭게 자랑스럽게 효도하라는 뜻입니다. 효도하라.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셋머리 앞에 고개를 들지 말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자녀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대통령 이런 분들이 오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임금을 욕하면 능지처참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예를 갖춰서 일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존경받을 때 부모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예배당 땅을 사고 건축을 처음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봤어요. 그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뭐 해준 적이 없습니다. 외식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별로 해주고 좋은 아빠가 되지도 못한 것 같았는데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낸 숙제 중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라고 쓴 답안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의 1순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첫 번째 1순위는 바로 부모님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존경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부모가 존경받으면 감사가 있고 부모가 존경받으면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가정은 룻의 가정입니다. 이 룻의 가정은 참 비극적인 혼란을 만났던 가정.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죠. 남편도 죽어요. 그리고 남편의 동생들도 죽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요. 이게 시어머니하고 룻이 남습니다. 남편의 동생들, 아내들도 과부고 다 과부예요. 무너진 집안에 남은 것은 시어머니가 자기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세요. 그 어린 그 며느리들을 남편이 없는데 그냥 살게 하기가 뭐하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동서들이 다 돌아갔어요, 며느리들이. 근데 큰 며느리였던 룻에게도 말합니다. 아직 젊고 청상 과부인데 그냥 보내라. 그래서 집에 가서 친정 가서 그냥 새 출발해라. 새롭게 한번 살아가 봐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를 존경하는 게 뭔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인데, 이 젊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이런 얘기하죠. 자, 룻이 이르되,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아달라.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나를 떠나라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하는 존경입니다. 신앙으로 하는 존경. 그 결과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몰락했던 유다 가문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 가문을 견고히 세워주십니다.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극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에 빠질 때 가장 중요한 해답이 있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청산과부도 괜찮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이 어려운 가정에서 내가 이 시집살이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원점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녀의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부모님의 자리에 놓고 그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존경도 신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짜 공경, 존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보답하라는 뜻입니다. 보답해라.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 감사입니다.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효도입니다. 효도. 그게 효도죠. 효도.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인생입니다. 갚는 게 인생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천으로 깨끗하게 감싸서 씻어주고, 이제 기저귀 만들어서 똥오줌 싸면 그거 갈아주고 빨아주고, 보통 태어나서 2, 3년 동안 엄마들이 그 기저귀를 빨아주고 갈아주고 빨아주고 갈아주고, 그저 2, 3살까지 똥 싸면 그거 귀찮다 안 하고 엄마들이 아이고 내 새끼는 똥도 이쁘네 이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감싸줘요. 여러분, 기저귀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기저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포라고 그래요. 디아포. 기저귀. 근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아요. 디아포.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 리페어드. 보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게 뭡니까? 기저귀에서 보답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를 기저귀로 갈아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채워졌던 우리의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게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 우리가 아프면 우리 어머니는 함께 아프고, 우리가 힘들면 같이 힘들고, 우리 신발 사줄 때 우리 어머니는 양말을 헝겊을 대서 기어서 신고, 우리 새 옷 사줄 때 어머니 화장품 한번 제대로 안 바르고, 그렇게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 어머니 입과 손은 의사지 않습니까? 배 아프다 그러면 배 만져주면 싹 낫고, 이렇게 넘어져서 상처 생겨서 고름 생기면 입으로 빨아주고. 여러분, 잠언서 3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배은망덕은, 그 죄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보답하라는 뜻이에요.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베들레헴 들판으로 이삭 주우러 나갑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은 보답하는 겁니다. 보답하라.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 닭과 나와에 말하면 부모 행복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를 공경할 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6장 우리가 읽어봤지만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첫 번째,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마땅하다.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모를 공경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 장수한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한 사람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기업인인데 병아리 8마리 키워서 1년에 18조 원의 연 매출을 이룬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김홍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김홍림 장로님, 아주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데 이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공부는 별로 싫어하고 이상하게 병아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아리를 사줬어요. 시장에 가서. 근데 병아리를 키우는 게 재밌어요. 병아리 키워서 이제 닭이 됐습니다. 그 닭을 첫 닭을 팔았는데 하나에 250원 주고 팔았습니다. 8마리 잘 키워서 닭으로 키워서 나중에 병아리 100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닭장을 만들었습니다. 닭장에서 병아리를 열심히 키워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선생님이세요. 그의 어머니도 선생님이세요. 학교. 그러니까 교육자 집안에서 이게 공부는 안 하고 병아리만 키우고 있으니 이때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이때예요. 이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병아리만 키우니까 엄마 아버지가 괜히 걱정도 되고 또 선생님은 또 보통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해야 좀 아이들 가르치는 맛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가 공부 안 하고 병아리만 키우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절대로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네 좋아하는 거 해도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을 하나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어린 김홍림이라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2가지만 약속하자. 2가지만. 그러면 내가 병아리 키우는 거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2가지 약속합니다. 첫째, 하나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크리스찬 가정이니까. 둘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잘 믿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를 반드시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아이가 100마리의 병아리를 키웁니다. 나중에 돼지까지 키워요. 공부 안 하고 맨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날, 지금은 해운 통상 50만 톤을 갖고 있습니다. 곡물 화물선이 200척을 갖고 있고 유조선 20만 톤급을 운영하고 있고 해외에 지금 9,000명의 직원, 국내에 6,000명의 직원을 일하고 있는 순이익 연매출 순이익만 연매출 18조 원의 순이익만 3천억 원 이상을 내는 주식회사 하림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가 김홍림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늘 얘기해요. 하나님 잘 믿어라. 내 부모 공경해라. 이 부모의 가르침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참 재미난 일을 하는데 모나코 왕국으로부터 모자 하나를 사왔습니다. 근데 그 모자의 가격이 26억 원입니다. 이 모자가 어떤 모자냐면 나폴레옹이 쓰던 모자.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본사에 딱 전시실에 진열을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나폴레옹 모자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으세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제가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거기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폴레옹 모자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주식회사 하림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보고 싶어서 26억 원짜리 모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거기서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그 모든 입장료를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딱 하네요. 거기에 그 말이 써 있어요. 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닭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홍림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그 어머니의 기도문이에요. 내 아들 닭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날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짧은 글 하나를 제가 썼습니다. 한평생 경험을 끌어다린 어머니의 기도는 명약 같은 것. 해서 어머니의 기도는 마지막 생명의 노래다. 힘들게 추는 처절한 춤이다. 작은 우주 정신이 큰 우주 정신과 만나는 불꽃이다. 오늘도 밤도 잠들기 전에 명약을 다려 하늘로 올린다. 내일 밝은 날에도 하늘의 생명이 이 몸뚱아리를 깨워주소서. 성스러운 제단의 흰 촛불처럼 성스러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약재에서 풍기는 깊은 향기가 자장가처럼 마른 몸을 감싼다. 잘 자라, 내 아들, 딸, 손주. 어머니의 기도는 진하고 경이롭다. 저와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부모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내가 부모의 자리에 오르지 말고 부모를 부모님의 자리에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명기 5장 10중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 중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신방을 하면서 깊이 감동받고 마음에 새겨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장로님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장로님이 마지막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늘 와서 같이 옆에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함께 이렇게 돌봐주고 이러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재미난 걸 하나 봤어요. 병상에 누우신 장로님이 누워 계시면서 5명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나한테 더 잘하는지 순위를 매기고 계신 거예요. 5명 중에 누가 더 잘하는지 순위를 매기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누가 1등이에요? 물어봤습니다. 물론 마음으로야 모든 자녀가 1등이지만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굉장히 재미난 정말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경쟁하듯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우리 인간이 약하니까
이 부모 공경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제가 네덜란드, 덴마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국가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 복지 국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 정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저 아프다고 그러면 복지사가 와서 데려가고 또 이렇게 산책도 시켜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자식이 별로 할 일도 없고 도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정이 없어요. 정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어렵다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힘들다. 그러나 너희가 이걸 지키면 약속을 내가 하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 공경 왜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생명의 수혜자입니다. 다른 거 다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게 하신 것은 부모님 때문이에요. 네 번째, 희생과 수고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 아십니까?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저는 찬송가에 이런 노래 하나쯤은 딱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찬송가에 딱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찬송가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걸 복음성가라고 부릅니다. 혹시 그 노래 아세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 은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다 동감하는 마음이겠지만 군대 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슨 이렇게 우정의 무대나 이런 거 할 때 노래가 나와요. 엄마가 보고플 때 그러면 모든 군인들이 눈물이 쫙 납니다. 누가 안 시켜도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사진 갖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군인들 아니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사진 좀 갖고 다니세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참 희생과 수고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요, 우리 어머니 사진 갖고 다녀요. 이렇게 여기다 항상 24시간 360을 넣고 다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기도의 보약을 날마다 다려주시는데 잊지 말아야지. 그 사랑 잊지 말아야지. 그 기도 잊지 말아야지. 이래서 늘 갖고 다녀요. 제가 전도할 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분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갑에서 주섬 꺼내서 어머니 사진 보고 내가 이 어머니 사진 갖고 다닌다 그러면 이분들이요, 100마디 말보다 그냥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믿어줘요, 나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희생과 수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내 부모를 복되게 할 때 첫 번째는 뭐냐? 부모의 말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줘야 돼요. 잠언서 2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잠언서 1장 8절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이 연로하시다고,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 우습게 여기고 그 경히 여기는 자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시어머니가 결혼한 아들 그저 밥이나 잘 먹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며느리가 아직 새 아기니까 김치 담는 거 잘 모르니까 집에서 김치 잘 담아서 시골에서 열심히 그걸 담아갖고 이제 아들 집에 딱 갔어요. 갔더니 문 앞에 아들을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침 그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누가 제일 1순위야? 당신이지. 2순위는 우리 애들이지. 3순위는 우리 장인 장모님이시지. 4순위는 우리 강아지지. 5순위는 뜨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얘기를 듣고 시골에서 상경한 이 엄마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들어가려다가 화가 나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는데 거기다 문 앞에다 쪽지 하나 끼고 김치 하나 딱 놓고 뭐라고 올려놨냐면, 얘들아 5번 왔다 간다. 1번 잘 먹어라. 그렇게 써놓고 왔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부모 경히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세 번째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잠언서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라.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날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효도, 최고의 공경은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제일 큰 효도죠. 네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마음에 즐거움을 드리는 것, 기쁨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누가 미련한 아들입니까? 부모 마음에 근심 고통을 주는 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싸우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잘 사세요. 결혼했으면 그냥 잘 사세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사세요. 없다고 말한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내 남편 이게 없어, 이게 없어. 내 아내 이게 없어, 이거 없어. 이거 100번 얘기해봐야 생기지도 않고 그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잘 사세요. 이게 부모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생대 의인된 아비의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 의인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잠언서 1장 4절 요한3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내 자녀들이 그 안에 사는 거, 그거보다 기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것, 마음을. 내 부모를 복되게 하라는 말씀. 잠언서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내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섭섭한 게 없어요. 자녀들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보다 행복한 것도 없고 멀어지는 것보다 섭섭한 게 없어요. 여러분, 효도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부모,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그래서 여섯 번째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 그대로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 그 역사, 그 인생,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해 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 앞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 앞에 온전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인정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시대 이렇게 살았지만 너무 훌륭하시다고, 정말 어려운 시대 잘 살아오셨다고,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효도예요. 이게 공경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부모님 살아온 인생길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그런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 인생길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를 경의적이 말며 진리를 사되 팔지도 말고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며 부모의 사랑하는 모든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이런 자녀가 되면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니까 복을 받았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입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부모님을 복되게 하십시오. 우리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복을 받았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은 아마 최고로 행복한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르지 못했던 찬양을 지금 하나 부를까요? 제가 이걸 찬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머니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찬송가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뭐 이런 노래 불러도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늘은 예배 중이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복되게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기도를 담아 기도합니다. 나 실제 괴 다 잊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값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흘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혼까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지없어라 내 부모를 복되게 하십시오. 우리 보고 내가 너희 보니까 복받았다.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부모된 여러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보답할 줄 알며 부모를 복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모님이 더욱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복되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자녀로서 효도하게 하시고 또한 부모로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합니다.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